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만 바라보며 가는 귀한 함께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막 안에 둘 상과 그 위에 놓을 진설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번에는 조각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잔대 전체를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순금 한 덩이를 두드리고 늘려가면서 하나의 등잔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아래에는 등잔대를 받쳐주는 밑판이 있습니다. 그 밑판 가운데에서 줄기 하나가 위로 올라와요. 32절을 보면 그 가운데 줄기에서 왼쪽으로 가지 3개가 뻗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3개가 뻗습니다. 가운데 줄기 하나의 양쪽으로 6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굵은 줄기 하나가 올라가고 그 줄기에서 좌우로 가지가 3쌍 뻗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와 가지에는 꽃 모양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잔은 꽃봉오리가 벌어진 것처럼 생긴 장식을 말합니다.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장식이 있었고 가운데 줄기에도 같은 모양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줄기와 가지를 따라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잔대였습니다. 31절에서 한 덩이로 연결하고 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뜻입니다. 밑받침에서 가운데 줄기가 이어지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 위에 꽃 모양으로 모두
하나로 이어지도록 순금을 두드려서 만든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합니다. 가운데 줄기 위에 등잔 하나가 있고 양쪽 6가지 끝에도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등잔은 모두 7개입니다. 이 등잔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혔습니다. 성막 안에는 전등이 없었어요. 이 7개의 등불이 켜져서 성소 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고 동시에 분명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바로 앞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38절에는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나옵니다. 등잔을 계속 사용하려면 심지도 손질하고 타고 남은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함께 만들게 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여기서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1달란트를 대략 34kg으로 봅니다. 그런데 34k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죠.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보통 몇 돈이라고 합니다.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그러니까 금 1kg이면 약 267돈입니다. 그럼 34kg은 9,067돈입니다. 오늘 금값으로 순수한 금의 가치만 계산해도 대략 6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순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으면 아마 순금으로 만들라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등잔대 하나를 조그마한 금 촛대 정도로 생각하면 실제 본문이 전하는 그 규모를 놓치게 될까봐 제가 금액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한 양의 순금을 사용해서 등잔대와 그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는 순금이었어요.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6가지가 뻗었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장식이 있었고 그 위에는 7개의 등잔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앞을 비추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이 앞을 비추었어요. 앞이 보여야 어디로 가야 할지,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돌아보고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고도 어기고 내 욕심을 따르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에서는 돌이키며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